334쪽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기야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오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파친하였습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아나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긋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모든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새 사람 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은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생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상생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다. 이 말들은 윈윈, 서로가 승리하는 그런 얘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전세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자 지난 21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TV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헌령을 그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한 것은 우리도 잘 들었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예비군 병력이 2,500만 명인데 그 중에 약 30만 명을 동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탈영하거나 도피하는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다는 병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푸틴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각각 500여 명의 이상이 불법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동원령의 반발에 38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길게는 국경에 12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징집을 피해 국경을 넘어가서 터키나 이웃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푸틴은 참 악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참혹하고 잘못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못된 전쟁입니다. 폭력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이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지 그를 아십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온통 우상 숭배와 폭력, 음행으로 돌이켜지다 안 되겠다. 여기는 홍수전에 그 폐역한 부패한 것처럼 땅이 완전히 썩을 정도로 부패했으니 가나안 여섯 족속을 심판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에게 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린 갓난아이부터 어른 노년의 일까지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냈고, 대제국에 방문할 만한 큰 제국, 대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강력한 제국이었 나라였던 이집트가 거의 패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주와 전 세계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북변에서 헤스본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에서 바로 밑이 어디냐면 기드온 족속이에요. 기드온 그 왕도가 있는 곳입니다. 기드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니 그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아이성도 함락했는데 우리 조금 있으면 진멸당하겠구나.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꾀를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로들 왕이 모여서 우리가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화친을 맺자,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받자 라고 말하면서 속였어요. 가까이 있는데 아주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떡을 많이 가져가는데 떡이 곰팡이 쓰고 마른 떡을 이렇게 준비하고,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이 포도주가 너무 멀리서 와서 새 포도주를 붓는데 포도주가 너무 멀리 여행하다 보니까 부대가 터져서 이걸 기워서 아주 헌 부대가 되었다. 또 낡은 옷을 입으면서 낡은 신발을 신고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여행이 멀어서 이렇게 낡은 옷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화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화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까? 어리석은 왕입니까? 자기 나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라리 물 깃고 그리고 나무 패서 성전에 나무 패고 또 물로 성전에 드리는 이런 것들을 돕는 국가도회가 될지라도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겠다 했으니 그의 계략은 성공했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편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4절에 이렇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는 우리가 큰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세웠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거나 직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코스를 쫙 이끌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 묻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이 시절에 전도가 요즘 전도 시작했지만 전도를 못해서 이사하고 이래 성도들이 멀리 떠나고 이래서 그런데 성도들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는 같이 전도해도 시설이 좋은 교회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지만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 길거리에 크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진 등록한 사람이 50명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에는 전도돼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교인 이동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대요.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상담하는데 세가족 교회 끝나고 상담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이 보여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따로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모르는 전화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죠? 네. 그랬더니 저 탁구 치던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인스티튜트라는 그 청지기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인데 미국에서 30년 목회했고 여기 탁구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탁구장에 나오고 있는데 전도될 그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언제 만나냐? 제가 이제 갑자기 전화를 또 한 번 받았는데, 목사님, 서울 경기 지역 탁구대회, 목회자 탁구대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내 대타로 나가주세요. 저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못 치는 탁구 대타로 갔다가 그 목사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 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 묻지 못해서 실패했던 적이 2번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큰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작은 성이야, 아이성은. 그러니 우리 3,000명만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갔다가 그냥 올라갔다가 36명이 쳐맞아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36명이 막 우르르르 죽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께 머리에 죄를 뒤집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느니라.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여기 항거하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원이 여기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해서 바로 밑이 기도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밑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 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5나라가 연합해서 기도원을 치자. 기도는 왕도같이 큰 성인데 여기가 이스라엘과 화친했으니 치자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기도원 사람들이 불안을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기도원 사람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명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왕도라 잠깐 버틸 수 있어도 전쟁이 오래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속히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알고 화친했나요? 속아서 화친했나요? 속아서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너 그들과 화친하지 마라 했을 텐데 모르고 그들이 먼 곳에 왔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닌 줄 알고 화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약점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원치 않게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몰라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막 급히 올라가죠.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런 연합군과의 싸움은 처음이잖아요. 연합 5왕이 합쳤으면 큰 군대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승리를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사탄의 제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연약함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두려워 말라 내 손에 넘겨줬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전략을 짰어요. 아마 하나님께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기습을 했냐면 지금 이들이 갑자기 연합군이지만 5개 연합군이 급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과 지휘 체계도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밤이 맞도록 이렇게 24km 정도니까 밤에 급히 기습하면 그들은 뭐 이렇게 작전도 잘 안 짜고 있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습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냐면 보세요. 여기가 이제 기드온이 있어요. 그래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 밑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쪽 쪽으로 해서 아얄론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큰 아얄론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게 27km 정도 되는 그 골짜기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돌덩어리만한 강한 우박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가운데 10가지 양 가운데 하나가 우박이잖아요. 큰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나무가 부서져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죠. 여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벳호론 비탈에서 아이론 골짜기에 쫙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아세게까지 27km를 도망하는데 계속 우박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 우박에 맞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승리를 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이 승리를 줄 때 기도하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편히 되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예, 기브온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아얄로 골짜기가 있다면 태양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포를 하는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담대하게 외쳤는데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한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니 달과 해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주권자다라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태양아 달아 너희들이 머무르라. 그래서 태양과 달이 중천에 계속 있으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선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전투, 성전을 치른 사람에게 담대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남방왕 5왕을 그냥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점령하게 해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브온은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소식을 듣고 귀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기도했지만 여호수아의 연약함으로 알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기브온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브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공생관계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께 묻자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또 마음속에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좀 찜찜하고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죠? 저는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어쩌다 한번 평생에 한번 들었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첫째는 그 응답이 성경적인가? 둘째, 지혜로운가? 셋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줘요. 기도할 때 막 기도정으로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마음이 체중이 내려가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토스하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 제목을 드리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묻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먼저 묻자. 둘째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잘못했다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편히 되어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생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계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가족과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올해 성장하게 하시고 내년엔 더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